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순서대로 매일마다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발자국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자리에 서셔서 정죄를 받으셨고 침묵하셨으며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군중에게는 버림을, 십자가에서는 죽임을, 조롱을 당하셨던 그 왕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은 이제 무덤 안에 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돌로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왕, 죽음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왕의 그 사랑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다 is over, 다 끝났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왕의 마지막 자리가 무덤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끝인 무덤, 그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직 해가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에 3명의 여인이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은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향품입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겠지만 향품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잠깐만 되돌아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해가 질녘인 오후 6시부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장사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할 시간이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3시간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해야 하고 아무도 드리지 않았던 자기의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안치시켜야 하고 다시 무덤의 문을 걸려야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슬픔의 마음으로 이것을 멀리서 목도했던 유대인 이 3 여인은 늘 마음 가운데 안쓰러웠습니다. 한스러웠습니다. 아니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 아무런 향품도 없이 아무런 처리도 없이 저렇게 빈 무덤에 내던지듯이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첫 순간 안식 후 첫날 그 동트기 이전을 향품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동만 트면 안식일만 지나면 내가 못다한 예수님의 시체 처리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3 여인이 달려갔던 겁니다. 이 3 여인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소원하지도 부활이 그들의 소망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왕, 이 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뭘 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여인들이 모여서 안식 후 첫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덤 앞으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들의 걸음은 그야말로 체념의 걸음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걸음입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랑하지만 해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병들어 아프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적은 그런 슬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민자의 그 실존과 생존과 이민자의 일상의 발걸음이 바로 오늘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아닌가. 믿음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다라고 하는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 발걸음이 바로 오늘 여인의 발걸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그들이 도착한 무덤 앞에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장면들이 이 여인들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 이 세의 여인의 슬픔에 가득한 발걸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고 어떻게 바뀌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저 이민자로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반체념의 마음 가운데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진리가 부활의 사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멈추고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돌이 이미 옮겨져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성분들이 3절의 말씀 시작! 제가 왜 이 자매님들한테 이거를 부탁을 드렸을까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3절의 질문 가운데 여인들의 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당시 무덤을 큰 돌로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임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리고 권력을 갖지 않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뭘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인들이 이 돌을 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뭐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시체 처리에 대한, 못다한 시체 처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인들만 가졌을까? 모든 유대인들이 갖지 않았을까? 저는 모두 유대인들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여인들만 그랬을까? 왜냐하면 남성들은요 말이 안 되면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면 나서지를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게 되겠어? 라고 하면 마음을 딱 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을 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선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부로가 아니라. 남성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성들은 사랑하니까라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돌이 막혀 있어도, 무서운 군병들이, 창을 가진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도 그딴 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향품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돌을 누가 옮기지? 몰라. 사랑하니까 일단 가는 거야.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겁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끝도 없는, 계산에도 나와 있지 않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용사들은 대부분이 아버님들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많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을 옮길 힘도 없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의 발걸음을 가능성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답이 없지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놀랍게도 사랑하니까 옮겼던 그 발걸음, 답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해결책이 없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주지? 3절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 갔었던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는가? 4절의 말씀은 우리 남성분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갔어요. 갔더니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 벌써 굴려져 있는 데예요. 원문에서는 벌써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굴려져 있다라는 거에서 이미 굴려져 있다라고 하는 완료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갔더니 누군가가 돌을 같이 좀 모을까? 이게 아니에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지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로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일해할 때요. 어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이 약속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겹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없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숲을 속에 끼어있던 양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게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뭐라고요? 녹색 글씨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힘쓴 것도 아닙니다.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몇 명이 필요할까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니까 보니까 이 돌이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돌이 옮겨진 후에야 그 길을 가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끝났어, 왕은 죽었어, 그걸로 다 된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포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만 하던 우리 눈앞에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우리만의 해결책,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돌을 옮겨 놓으셨다.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사실은 이미 열린 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완료가 되었지만 이거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답이 없어도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삶의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으로, 계산 속으로는 돌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벌써 돌을 옮겨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해결책이 없어도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닫힌 돌, 열린 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면서 이해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닫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 부활의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린 무덤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벌써 돌을 치우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예수님 시체를 처리할 필요가 없네? 이야, 신기하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녀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덤이 막혔느냐 열렸느냐가 아니라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던 그 굴, 목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한 음성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글씨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너네 주님을 찾는구나. 너 그 사람을 찾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따라왔었던 그 왕,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저 단어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끝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쩌다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면서, 버리심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일으키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 죽음과 고통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친히 확증하신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하는 역사성과 실제성과 육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관념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라는 말씀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공간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활 주일만 되면 항상 이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이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 이 부활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 그러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의 진리가 너무나 기쁘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들은 성경에 숱하게 많습니다. 나사로를 비롯해서 숱하게 많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죽었던 사람이 손수건만 닿으니까 일어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유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도 드러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부활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도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핵심이 되는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모든 추수할 것의 대표가 됩니다. 모든 추수할 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과수원이에요. 첫 열매로 사과를 땄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모르셔요? 첫 열매로 사과를 땄어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10번째 열매는요? 100번째는요? 10,000번째, 10만 번째는요? 다 사과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면 우리는 한 몇 억 만 번째 되겠죠.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 또한 육체로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꿈에라도 나오는 어머니 한번 뵀으면 좋겠네. 이런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교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도로 부활하셨고, 그 육체도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 또한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다라고 하는 약속된 보증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슬픔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었던 새 여인, 예수님 죽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고 자책했던 그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예수 하나님께서 부활을 작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하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우리와 상관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구원이, 부활의 진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으로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여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겠죠. 이 약속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문장을. 부활은 시작. 부활은 사건이자 사명입니다. 부활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육체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존적인 사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부활은 사건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이 세 여인은 걱정 가운데 갔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크게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을 확증하고 난 후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가서 이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너네들 영광스러운 줄 알아, 이것들아.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든지 여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든지 그렇게 하자꾸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의 자리, 신비한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가 응답된 이 자리가, 내 슬픔이 벗겨진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목격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 봤지, 확인했지, 이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알았지, 복음을 이해했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되라는 것이 정말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 사건이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이르라 라는 것이죠. 열린 무덤이 사실로서 확인되었고 우리 안에 부활의 진리가 세워졌으면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부활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알면서도,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부활주일 해피이스터 헌금하고 찬양하고 하면서도 오늘이 부활주일 예배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부활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부활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미묘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안 죽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서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진짜 소원 하나만이라고 한다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소비하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든 간에, 그 아이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어떤 영적인 건강함 가운데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아마도 하나님 뵙기 전까지 가장 소원하는 소원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나한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활의 진리를 소비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서 여러분은 주저앉으실 겁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이 부활의 교리를 내가 너무너무 필요했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소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가서 이르라, 가서 전하라, 끝이에요. 이러면 돼요. 그러나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베드로 이름을 딱 포인트아웃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이 당시 여인들의 이 당시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제자들의 대표되는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배반한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얼버무려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단절되고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예요. 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복음을 봅니다.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도 부활이 필요하거든요. 면목 없는 나에게도, 부끄럼 있는 나에게도, 수치스러운 나에게도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심했으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제자 중에선 제일 먼저 빈무덤 확인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있을 때 예수님 들어오셨거든요. 부활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 제자 나는 못하겠어.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고기만 잡을 거야 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하고 정반대입니다. 성전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도시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고요, 막 왁작지껄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적당히 섞여 살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2장에 베드로가 낙심해서 했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보자가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로 오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묻지 않고 잃어버린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상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갈릴리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 갈릴리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자리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완성된 상태로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완료된 사건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는 전달할 때, 전할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여인들 마음속에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했던 돌이 벗겨진 겁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자 맞아?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조차도,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였던 갈릴리에게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날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세 여인이, 돌 크기도 가늠하지 못했던 이 세 여인이, 걱정스러웠던 이 세 여인이
와보지 않을 수 없었던 원초적인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돌을 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사명과 함께 전해집니다. 가서 전하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부활의 진리를 소비하는 사람처럼 와 신기하네, 우와 해결됐네, 우와 걱정거리가 해결됐네, 아 여기가 좋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갈릴리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마지막 구절 8절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이 이후에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즉시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마가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지 않습니까? 16장 13절을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에게 또다시 나타나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마리아가 놀라서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랬더니 두 제자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11제자에게 나가시거든요. 나가실 때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꾸 부활한 당신에 대한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11제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구나. 여인들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기를 선택했던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어떤 베드로도 거듭납니까? 공회 앞에서, 수많은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진짜 결론 내릴게요.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목격했지만, 부활을 알지만 부활을 전하기는 힘들었던 이분들에게는 그 미싱 포인트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